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범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 잡는 게 지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일본의 의료 선교사로 갔던 헨리 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지문의 독특성을 연구했는데 지문이 다 다르대요. 이 지문을 아무리 이렇게 지우고 이것을 사포로 문질러서 없앤다 할지라도 지문이 또 생기는데 그 사람의 지문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DNA가 거의 일치하는 쌍둥이라도 지문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문만 그렇겠어요? 우리 사람의 DNA도 그렇고 얼굴 모습도 그렇고 인류 역사상 나라는 사람은 나 하나예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찍어서 복제물을 만드시지 않으냐고 유일무이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렇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역사의 흐름 속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 정도로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놨었을까?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이 I am who I am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이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이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라는 어떤 사람의 단체, 집합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성경 사무엘상의 2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모친이었던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억울한 게 이런 거죠. 뭐 높아졌다고 한다면 억울할 건 없겠죠. 또 부하게 되어지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부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높게 사는데 나는 가난하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천박하게 사냐. 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은 아주 특별해요. 아주 유별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낮든 높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그 가운데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거룩한 뜻이 놀랍고 치밀하고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을 살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는 사람의 독특성이 전부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지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아주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그 부름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부름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올 자가 없으니 오는 그들을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통령과 이 세상의 권력자라도 초청장 받지 않고 임의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겠나?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네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 로고스라는 뜻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 모든 청사진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그 로고스의 말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리 정하셨다 이런 거예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 로고스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아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그 로고스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정하신 자들이거든요. 그 미리 정하셨어요. 그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두 가지로, 크게는 두 가지로 부르시거든요. 하나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셔요. 거기에 우리가 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 계시라는 것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이셨으니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으니 그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 뜨고 귀로 듣고 뭐 그렇게 살면서 계속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통해서, 파도 소리를 통해서, 천둥 번개를 통해서, 사계절을 통하여 꽃들이 하늘하늘 피어지는 걸 통하여 꽃들의 향기가 다 다르고 음식의 향취가 다 다르고 그 맛이 다 다르고
하늘과 땅과 모든 별들과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자연계시라 그래요. 이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를 보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심장을 내 힘으로 심장에 박동을 뛰게 하나요? 호흡이 내 능력 가지고 호흡이 되며 내 내장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나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셨다는 확증이에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녹화하시는 거거든요. 나 여기 있어. 나 찾아. 나 만나러 와. 나를 경배해. 나를 찬양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 계시예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모든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로고스 말씀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름에 응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아주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 자세가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증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거룩한 분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갖게 되어지면 죄의 기업은 눈금방울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어로는 glorification. 이 glorification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뜻이거든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부르심의 목적. 오늘 이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유력자들이 내게 임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여러 사도들을 만나고 여러 사도들에게 어떤 교제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 통해서 어떤 임무를 내가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으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의 사도가 된 것은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뭘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름의 목적은 동일하거든요. 똑같거든요.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일생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내 이웃에게 나타나고 예수에게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은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막 그냥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의, His righteousness, 그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심판이 두렵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샬롬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전해요? 아니, 저 사람은 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누리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니까요. 요한 1서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으키를 원하노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너 돈 많이 벌다 왔니? 너 세상에서 명예를 지키다 왔니?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분량이 어느 만큼 자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얼마큼 열매를 맺혔냐? 그걸 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가 다 다르게 되어질 거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셔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하시는데 이거를 순종하고 따르는 거,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에 순응하는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 부르심의 방향이 달라요. 부르심의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오늘 성경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이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르잖아요. 방향이 달라요. 바울 사도가 가는 방향은 이방인을 향하여 가는 방향이고, 유대인이 가는 방향은, 베드로가 가는 방향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똑같은 부르심인데, 똑같은 부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그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그 은사에 대해서 지체, 성령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모든 지체가 다 보는 것이면 듣는 것은 무엇으로 하며, 모든 지체가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라는 지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이 지체 가운데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발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손은 손대로 소중하고 발은 발대로 소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 오장육부백조도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의 목적도 똑같아요. 부르심의 의미도 같아요. 그러나 그 목적과 의미를 이루기 위하여 세워지는 자리는 다 다르다니까요.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하기를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환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선지자겠냐? 다 복음 전환자겠냐? 다 달라요. 이 교회에 다 목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그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부르심의 목적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의 방향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나의 독특성, 나의 그 유일무이한 아주 유니크, 아주 독특한 것은 여러분 기쁘게 가져요. 나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또 뭐라고 나오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악수를 청하였으니,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오늘 사모님이가 베드로에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러잖아요. 은혜를 저들이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 은혜가 뭐지예요? 이 바울이 자기 열심에 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포박하여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걸 막아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허리아리 강한 빛이 나타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살인자의 엄청난 죄악을 범할 수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거를 제어해 주시고 방비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것은 사도 이사야서 49장에 보니까 나를 태에서 부르시고 나의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면 알아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택한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주셨다. 저도 제 생전 처음으로 고백하는 간증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제 아내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고 교회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할게요. 저도 살인할 뻔한 사람이에요. 놀랐죠? 여러분, 야, 목사님도 살인자가 될 뻔했어? 그래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수과에서 병기를 담당했거든요. 연대 군수과에. 그러니까 저 안에 저는 그 탄약고의 열쇠도 갖고 있고 병기를 보관하는 창고의 열쇠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장 때 제자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을 때에 제가 모자 벗고 그냥 건들거리며 가다가 주임 상사를 보고 그냥 지나쳤네요. 그랬더니 주임 상사가 야 임마 너 이러지 마. 그랬더니 갑자기 뺨따기를 때리면서 이 자식 건방지게 그냥 경례도 안 하고 가. 그래서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바삭 도망가 버렸어요. 보통 병장들은 봐주거든요. 제대 얼마 남겨놓지 않으면은. 근데 뺨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분해요. 그래 도망갔더니 저놈의 새식 잡으라고 막 그래. 분이 풀리지 않아서 연대장 관사에서 시중을 두는 제 동기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저녁밥을 얻어먹고 무슨 좋은 인삼주가 있대요. 근데 나 술 못 마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술을 마셨어요. 인삼주를. 그래놓고 그냥 얼큰하게 취한 거예요. 술이 취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그리고 병기 창고에서 권총을 갖고 탄약을 탄창에다 딱 집어넣고 야전 잠바 안에다가 그 권총을 딱 숨겨놓고 그리고 내무반에 왔어요. 만약에 또 나를 괴롭히면 내가 너 쏴줘 죽인다 이러고. 그리고 술을 먹은 그 자세로 그냥 그 내무반에 와서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주임 상사도 나에게 대한 분이 안 풀린 거예요. 나 찾으러 왔어요. 나를 툭툭 치면서 야 임마 일어나. 야 임마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안 일어났어요. 너 이제 나한테 발길로 차거나 뭐 하면은 내가 너 일어나서 쏴 죽인다 이러고 내가 생각했어요. 주전자를 가져다가 얼굴에 붓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일어나라는 거야. 안 일어났어요. 근데 조금만 더 가서 내가 술 취한 그 감정과 그런 감정 속에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총을 만작만작거리겠는데 더 했으면은 벌떡 일어나서 총을 쐈을 그런 위급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뭐라고 하니까 쓱 가더라고요. 그 내가 살인의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제가 만일 거기서 일을 벌렸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살인자로 내 평생은 길이 다 막혔을 거예요. 인생은 좁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악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시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이거든요.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그러냐.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나의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이 있어요. 나의 독보적인 존재가 있어요. 남들의 눈에 볼 때는 낮은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한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위치, 내가 있는 그것을 내가 제 위치를 지키고 제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의 목적에 충성하고 부르심의 방향에 내가 응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만이 누리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거를 자랑하세요. 내게 주시고. 여러분, 내게 주시는 이 보물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소중히 여기겠어요? 내가 하잘 게 여기지 않은데 하잘 것 없이 여기는데 누가 나를 그거를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내게 주신 것을 나만이 누리는 은혜, 나만이 갖고 있는 은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